갑자기 확 쌀쌀해졌어요. 그렇죠? 어제 저녁에는 들어가는데 꽤 날씨가 쌀쌀해서 긴 팔을 입어야 되겠더라고요. 가을 날씨. 이제 가을 날씨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트렌치 코트죠. 그렇죠? 이 가을 남자, 가을 여자.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바바리 코트라고 이제 했는데 바바리 코트 하면 바바리맨도 생각나고 뭐 하지만 어쨌든 이 트렌치 코트는 가을 하면 생각나는 아주 유명한 패션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트렌치 코트는 토마스 버버리라는 사람이 세계대전 기간 중에 영국 육군성에 이제 승인을 받아서 처음에 트렌치 코트를 레인 코트로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버버리 코트라는 이름이 이제 붙게 된 거죠. 이 트렌치 코트는 1차 세계대전에 군인들에게 납품되었던 옷입니다.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전의 전쟁과 전혀 다른 양상의 전쟁이 펼쳐졌어요. 예전에는 어떤 전쟁이냐면 상대방이랑 이제 이렇게 적군이랑 우리랑 이렇게 서로 벌판에 마주보고 화력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팡 쏘고 축축축축 팡 쏘면서 앞으로 막 계속 전진하면서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쓰러져도 계속 전진하면서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기가 발달하면서 화력이 어마어마해지니까 그렇게 나갔다가는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전 양상이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참호를 파기 시작해요. 땅을 막 도랑을 파가지고 거기에 몸을 다 숨기고 난 다음에 목만 이렇게 해서 팡팡팡팡 쏘고 또 앞으로 막 전진하고 또 숨고 그런 식으로 전쟁이 진행되니까 1차 세계대전이 엄청 지루하게 전쟁이 진행되고 계속 땅 파기 전쟁이에요. 땅을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계속 쨍쨍하고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가 오고 나면 난리가 납니다. 그 안에 도랑에 물이 고이고 진흙이 묻고 그러면 전투복이 무거워지고 계속 축축하게 젖은 상태로 있게 되니까 전투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버리가 게버딘이라고 하는 아주 방수가 특별한 신소재를 이제 개발하게 되고 이걸 적용하면서 트렌치 코트가 군인들에게 보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급된 옷이 트렌치. 그래서 트렌치라는 말이 도랑 이라는 뜻이에요. 참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호에서 입던 옷인 거죠. 그 옷을 입고 싸우는데 그때 지금은 가을 하면 누구나 멋쟁이나 입어야 되는 트렌치 코트지만 사실 그때는 입어야만 하는 옷인 겁니다. 여러분 트렌치 코트가 왜 그렇게 생겼나요? 여기는 견장을 다는 거고 여기에 그 단추가 있고 이렇게 점매게 돼 있잖아요. 흙이나 이물질이 벌레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도록 딱 짜매기 위한 것이고 허리띠가 있는 거는 단추 잠글 시간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탁 잡아매는 것이고 여기에 D링이라 그래서 이제 뭘 걸 수 있는 게 있어요. 장식이 아니라 수류탄이나 무기들 같은 걸 걸으라고 있었던 겁니다. 방수가 되는 것. 이거는 군인들이 철저하게 싸움에 유용하고 그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단지 멋있어서 입었던 옷이 아니라 반드시 입어야만 했던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 옷만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입는 모든 옷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우리의 상황을 표현해주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상황을 먼저 함께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옷이 있다. 이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꼭 입어야 되는 옷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은 룰루랄라 그냥 지나간 소풍이 아니다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요. 역사 속에서 나왔던 전쟁, 영적인 전쟁, 그 모든 전쟁을 얘기하면서 수천 년에 이른 이 역사가 바로 영적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도 그 현장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나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인생이 너무 어려워요. 수많은 가치관의 충돌, 환경이 밀려와서 나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 환경의 어려움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어렵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여러분 삶에 기쁘고 웃는 날이 많습니까? 아니면 애쓰고 노력하고 막 힘들이는 날이 많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힘들이고 애써야만 해요. 또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이래야 되는 건 알지만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람에게서조차 우리는 사랑받지 못할 때가 있고, 그런 관계의 갈등과 어려움들은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전쟁과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 그건 전신갑주다. 반드시 입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쟁의 상황, 우리의 인생의 상황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다라고 말하는 건 나 혼자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싸워야 될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 대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대적은 누구인가? 두 번째, 우리의 대적의 정체를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하나님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가? 요한일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둬두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늪에 빠지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구원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마귀의 하는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일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그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이고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대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하는데, 이 다양한 이름은 그들의 갖고 있는 고유의 속성, 그리고 그들이 활동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나,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어떻게 활동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대적자가 얼마나 세상에서 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주관자, 권세자, 통치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날마다 우리를 삼키려 한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굶주린 사자가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무시무시하다고 말합니다. 이 정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 즉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싸움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 하는 능력으로서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따라서 마귀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힘을 사용한다, 이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공격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교수이면서 또 기독교 변증서를 많이 썼던 루이스 교수는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악마의 관점에서 악마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 세상을 이렇게 주관하는가 하는 부분을 악마의 관점에서 이제 쓴 유명한 책이에요.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쓰면서 서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이지만 심각하게는 마찬가지인 오류들이지요.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악마들은 이 두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며 유물론자와 마술사를 저리지 않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예,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전반대 모습이 실제로 공존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먼저는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하면 뭐 눈에 안 보이는 거 영적인 게 그런 게 있긴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죠.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당장 뭐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나타난 생각은 아닙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러서 르네상스 이후에 계몽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사회에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계몽주의는 무엇이냐면 그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는 철학 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은 인류에게 아주 유익한 영향을 주기는 했어요. 어떤 거냐면 과학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세상을 이제 분석하기 시작을 했고, 또 경험주의나 유물론 사관을 통해 눈에 보여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원인과 결과들을 파악하는 데 아주 유용한 철학의 관점들이죠. 이런 철학 사상은 인류의 기술적 발전에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 이런 물질 세계들도 다 마찬가지죠. 실험하고 증명하고 그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런 생각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철학과 또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 이런 영적인 것들은 편향적이고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 편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은 반대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견해는 아무런 편견이 없는 딱 중앙에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이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없다, 과연 그럴까요?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말도 사실은 유물론이라고 하는 철학의 기반으로 한 전통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유물론적 사고의 믿음은 뭐냐면 이 세상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 이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물질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질로 넘쳐나고 물질로 모든 것들을 해내는 시대죠. 과학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만을 인정합니다.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뭐라 그래요? 원자라고 얘기하죠. 원자. 그럼 요즘 대중에게 가장 친근하고 또 유명한 물리학자인 분이 있는데 김상욱 교수님이시죠. TV에도 많이 나오고 제가 그분 이제 방송도 잘 보기도 하고 유튜브도 찾아보기도 하고 그분의 책도 이제 읽어보면서 그분에 대한 느낌을 어떻게 받았냐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분명한 사고를 갖고 있으면서도 참 세상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철학과 이 과학이 잘 공존된 그런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부분,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했을 때 그가 과학적으로는 신이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신은 측정할 수 없고 신은 실험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다고 가정하는 순간 과학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은 그것을 전제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에서 신이 있다고 전제를 둬버리면 그건 이제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실험할 수도 없고 그거에 대해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 악마,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배제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과학자의 입장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고민하더니 아마 우리의 몸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무한한 우주에 우리가 죽어서 다시 원자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주의 일부가 되는 것, 그게 영생 아닐까요? 그거는 과학적 기반으로 해서 그의 철학적 생각이 이제 합쳐진 거죠.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요? 그 안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 안에는 과학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다른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과학도 철학의 사조 안에 있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아주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는 영적인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언제 생겨난 줄 아시나요?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 중에서 위생에 대한 개념은 200년이 채 안 됩니다. 한 160년 정도 됐다 그래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수많은 전염병들을 상대해 왔어요. 많이 죽고 막 그랬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전염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술을 쓰거나 뭐 아니면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일을 통해서 이 병을 극복하려고 애를 엄청나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 시대에서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 안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제 생각은 씻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콜레라가 돌 때도 사람들이 씻지 않았습니다. 씻으면 더 감염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안 씻었어요. 여러분, 유럽에 향수가 유명하지 않나요? 왜 향수가 유명한지 아십니까? 안 씻어서 그렇습니다. 태양왕 루이 14세의 체취가 너무 많이 나서 그가 이렇게 향수를 거의 막 두르고 있었대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귀족들도 안 씻었어요. 안 씻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19세기 중반쯤 돼서야 이 위생에 대한 개념이 시작되게 되는데,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 그 우유 아시죠? 파스텔르. 네, 우유의 창시자가 아니고 이분이 이제 미생물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학자이자 미생물학자인 파스테르가 세균이 있다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균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이 미생물은 물, 공기, 사물, 인간, 가축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어디에나 존재하는데, 그런데 이 중에 일부는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제 다른 과학자들 통해서 당시 과학자들과 막 논쟁을 해서 이 미생물의 존재 여부를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하면서 드러나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 위생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손을 씻고 빨래하고 그러면서 세제나 비누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뭐를 이제 또 얘기했냐면, 세균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걸 또 실험으로 증명했어요. 생명은 오직 생명체로부터 유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생명이 태어났다는 건 안 된다고 그는 사실 진화론자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세균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 위생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고 씻기 시작한 겁니다. 화장실의 발전, 이런 거, 정화조 이런 거 다 그런 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물론 이제는 과학적으로 증명했으니까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과학적으로 미생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이전에는 미생물이 없었다가 과학으로 인해 그게 생겨난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죠. 있었던 것입니다. 과학으로 인해 발견되고 그게 확증된 것일 뿐이지 과거에 미생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 현상과 발견한 것의 원리를 설명하고 이 세상의 물질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모든 것까지 하는 그것들은 정말 위대한 업적들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사람과 인생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질 수 없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물질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관념과 그 모든 것들은 물질 이외에 또 다른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과학적 사고, 이성적 사고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영적 세계에 대해 분별하고 증명해낼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자신의 존재를 이성주의, 유물론적 철학 이런 것들을 바탕을 통해서 존재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이 땅에 있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 영적인 존재를 이상하게 부풀리는 세상의 풍조가 있어요. 이상하죠?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아요.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 종교를 점점 안 믿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가기도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종교를 잘 안 가지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종교는 무해하다, 영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
세상은 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과학적 사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종교가 사라지나요? 사람들의 마음에 무속을 의지하는 마음은 사라졌나요? 진화론이 발표되고 사람들이 진화의 관점으로 인간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뭐라 그랬냐면, 점점 과학과 이성의 힘이 커져갈수록 종교는 죽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과연 죽었는가? 그러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더 많이 미신을 믿어요. 우리나라의 한 종교학자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학자가 얘기하기를, 종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 절반 이상이 종교가 없다고 얘기했대요.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속 신앙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그래도 기분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현관에다가 해바라기를 딱 걸어놓습니다. 예, 가면 뭐 돼지 이런 거 막 놔뒀더라고요.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래도 기왕이면 길일이 언제래? 예, 여러분, 결혼식장 잡을 때 날짜 다 정해져 있어요. 몰리는 날짜. 예, 영적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래도 앱을 켜서 오늘의 운세를 찾아보면서 이거 좀 오늘 기분이 좀 찝찝한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상한 방식으로 영적인 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과학자들이나 유물론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거는 없어 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술사, 여기 마술사라는 건 주술사, 무당 이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런 마술사들이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돈 받아 먹으면서 부적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에 큰 혼란의 문제가 막 일어나는 과정 안에 우리가 발견한 게 뭡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정치 안에 이렇게 무당들이 많이 관여돼 있어?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깊이 관여돼 있어? 정치인들,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이런 미신적인 거에 다 끌려다니고 있어? 우리가 몰랐던 그 수면 안에 있었던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막 드러나는 일들이 최근에 여러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영은 없는 거야, 신은 없는 거야, 악은 없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이상한 방식으로 그것을 따르고 그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상한 이 오류가, 아이러니가 섞여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이처럼 마귀는 자기의 존재를 숨깁니다. 그렇지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권력자들을 통해서, 지식인들을 통해서, 또 이상한 그런 능력들을 통해서 자기를 부풀려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 이 세상에 있는 악의 실체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나요? 인간만이 본능에 의한 포식, 그러니까 내가 배고파서 잡아먹는 거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생명을 무차별하게 살해하는 건 인간밖에 없다 그래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악한 통치자가 일어날 때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즐거움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기독교를 받게 할 때 기독교가 나쁜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기독교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혁명적으로 선한 일을 했던 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정치적인 자기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게 권력의 역할이었습니다. 지금도 악한 독재자는 전 세계 안에서도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기의 인생을 위해 사람을 도구처럼 쓰죠. 전쟁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몰아넣어 죽인 일,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일제치하의 제국주의 안에서 마루타로 생체 실험에 사용되어지는 것들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에서는 아이들을 이용해서 마약을 재배하고 유통하는 일들, 사람들이 마약에 찌들어서 죽든 말든 내가 돈 벌기 위해 그걸 유통하고 그것을 방치하는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의 도구로 아이들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도덕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여자의 성이 돈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성을 성상품화해서 이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악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은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호르몬의 분비의 영향이 아니란 말입니다. 더 우리를 근본적인 악으로 끌고 가는 또 다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현두기도 목사의 이 전신갑주라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 본연의 비인간성은 이 정도 규모의 악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인간이 약하다는 거에 이 정도로 사람을 학살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에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도덕적 타락에는 또 다른 요소인 초자연적인 영적인 영역이 작용한다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영역, 관측하고 설명하고 측정할 수 있는 영역만 진짜 세계라고 우주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악에 대해서 충격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게 잘못됐냐? 그 진화론적 관점 안에서 왜 우리는 한 명의 아내, 한 명의 남편을 사랑하고 그 가정을 꾸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가? 그 가치는 어디에서 왔는가? 사람은 왜 죽이면 안 되는가? 왜 아이들을 존중해줘야 하는가? 연약한 자를 왜 도와줘야 되는가? 그것이 물질과 호르몬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생명을 존중해야 됩니까? 아이를 왜 소중히 다뤄야 됩니까? 당연히 아이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진화론은 그 근거를 말해줄 수가 없어요. 한 복음주의자와 그가 낙태를 반대하는 일들을 이제 막 운동을 벌이고 있을 때 한 이제 낙태에 찬성하는 여자와 논쟁을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얘기해요. 아이를 죽이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아이는 죽이면 안 되죠. 그 여자가 얘기해요. 그러면 여자의 몸속에 있는 태아를 죽이는 것은 괜찮습니까? 괜찮대요. 왜 괜찮냐? 심장이 뛰고 그에게 피가 돌고 그는 생명인데 그 태아를 죽이는 것이 온전한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태아는 엄마 뱃속에 기생하는 기생충 같은 거다. 그 기생충이 죽는 게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가 결정을 갖는 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기가 세상에 나왔을 때는 소중하고 내 안에 있을 때는 그건 기생충이라고 말하는 것, 그게 지금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압니다. 사실 저는 잘 몰라도 우리 엄마들은 잘 아세요. 아이가 태어나지만 사실은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숱한 과정을 겪는지 엄마들은 잘 아세요. 그 아이가 내 뱃속에서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대장균 하나 죽은 거 치지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 한 분도 못 봤어요. 내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내 자궁에 있던 아이가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지만, 이게 배가 부른 것도 느끼지 못했지만, 그 아이가 만약에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내 안에서 그 생명이 꺼졌을 때 그 부모는 뭐 세포 하나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어머니 한 분도 못 봤어요. 내 아이가 죽었다. 슬퍼합니다. 그리고 온 몸으로 그 생명의 죽음이 그 몸에 전달됩니다. 그 가치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거는 물질의 개념에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에 주는 하나님의 고유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생명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물질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가치를 더 소중하고 우리의 안에 깃들도록 하셨어요. 마귀는 자기의 존재를 숨기지만 권력자, 권세자, 권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 내 안에 정립된 이론입니다. 가치관이에요. 잘못된 사람의 이론을 받아들이면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돼요.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절대 안 빠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가 그 아이의 가치관과 그 아이의 삶의 자세를 결정합니다. 그 어떤 삶을 살아오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기의 존재를 규명하는데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에 집중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해요. 내가 좋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에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내 자아가 다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다. 왜? 나와 함께 오래 있는 사람인데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전에 내가 나 막 멋지고 즐거운 인생이 즐거워 이렇게 살았던 사람도 순식간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이 세상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뭐 MZ세대가 어떻고 뭐 어떤 세대가 어떻고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 다 자기 생각인 것 같죠? 아니요. 그 시대가 갖고 있는 흐름 안에 우리는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우리가 TV나 유튜브나 어떤 강연, 영화 이 모든 걸 통해서 그 해석된 철학이 반영된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중심으로 삼아 삶을 살아가는 거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처하게 되는 현실은 이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해도 이것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통치자, 세상 주관자들이 아니라 그저 흠 많고 타락한 혈과 육을 지닌 평범한 존재라는 것,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현혹하여 죄로 유혹에 빠지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애들한테 뭐 왜 스마트폰 주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거 왜 합니까? 아이들이 유혹받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세상은요, 아이들을 자기의 입맛에 따라 바꾸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로블록스라는 온라인 게임이 있는데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희 딸은 오락을 제가 안 해주는데 친척들 만나면 꼭 그때 그거를 해요. 그때 1년에 딱 2번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 로블록스에서 이제 한번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아동 성착취자, 성범죄자 얘네들이 아이들 캐릭터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채팅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 누군데 하면서 너를 만나고 싶어 막 이러면서 친구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이 갖고 있는 그런 심각한 위험,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막 경악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거는 하면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왜 정해주나요? 아이들이 미혹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제한들을 두죠. 아이들뿐만 그런가요? 사실 우리 어른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유혹이 올 때 이 유혹을 뿌리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뭐 목사로 있으니까 저는 아무렇게나 막 거룩하게 살아갈 줄 아시죠? 아니요, 유혹에 아주 취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저를 알아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환경과 또 이 세상이 말하는 가르침과 철학에 취약한지. 우리는 환경이 조금만 흔들리면 우리 자신의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기반들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좌절로 넘어지고 내 인생 그냥 끝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가 흔들리는 거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여러분에게 준 상처들,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받게 되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막 올 때마다 그래요, 해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우리는 대부분 그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상처와 아픔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면서 사는지요.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등급이 매겨지잖아요. 사실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도 넌 존귀해, 너는 특별해. 그래도 학교 가면 등급이 나뉘어요. 너는 1등급짜리, 너는 2등급짜리, 넌 여기까지 갈 수 있고 넌 저기까지 갈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은 이미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알게 모르게 등급 매겨집니다.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저기. 그것 안에서 나는 존귀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올바른 생각과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오는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과 상처들 안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존재의 존엄함과 그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힘으로 가능한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정말 불가능하다는 걸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깨어 부수고 이기게 하기 위해 행하신 일들이 있다라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볼까요? 자, 사실 바울은 대적자들의 이 엄청난 존재, 힘 이런 것들을 밝히기 전에 그 전에 뭐를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공급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해 줍니다. 이런 악한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선언을 해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 안에서 너는 강해진다라고 선언을 해준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그 힘의 능력, 그거는 뭘까요? 도대체 그게 뭐길래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하고 강건하게 할까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능력이 있는데 그게 지극히 크다는 걸 너가 알기를 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힘의 위력이 아까 10절에서 나왔던 그 힘의 능력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힘의 위력, 그 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20절 얘기합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할렐루야. 그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 그 힘의 위력은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죽은 사람 살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더 큰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그냥 육체가 죽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의 육체와 영혼과 영원히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내리신 진노와 징벌에 대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드리면, 제가 이제 딸이 있으니까요. 뭐 성범죄자 막 이런 애들 이렇게 간혹 나오잖아요. 아동 막 해서 막 그런 거 보면 막 열이 막 받아요. 증오심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사지만 아내가 있다가 저도 모르게 찢어 죽일 놈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왜 그렇게 무서운 얘기해요? 아니 이 새끼 봐 이거 봐 이게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제 딸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겪는 여자아이, 그런 짓을, 그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짓을 한 사람들 보면 열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벌을 안 받는다 그러면 더 열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나쁜 놈이지 죽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진노와 분노가 막 그 죄에 대한 분노가 막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문득 막 그랬어요. 내가 저런 일 당했는데 제가 내 앞에서 희죽희죽 웃고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벌을 못 받으면 난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 혼자 별 생각, 내가 칼을 숨기고 있다가 저놈 나갈 때 막 분에 풀리도록 찔러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죄송합니다. 근데 죄에 대한 그 분노,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 갖고 있는 진노함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건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있는 모든 분노와 진노를 다 담은 죽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죽음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아프게 죽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가
여러분과 저와 모든 인류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면서 그에게 분풀이를 다 하신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분노 아래 찢겨진 죽음, 하나님의 자비라고는 조금도 없는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버림받은 지옥, 그 죽음, 그게 예수님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진노와 분노 속에 죄의 형벌로 받은 그 죽음 안에서, 그 지옥 안에서 예수님을 살리사 그를 다시 일으켜 생명을 주사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는 위력의 힘으로써 그 모든 사망과 지옥의 권세 아래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깨고 일어나사 우리의 죄를 해결한 그 힘, 그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 위력이요, 그 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늘로 올리시어 온 세상의 통치자요 주관자로 삼으사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죽으심과 부활과 주님의 승천과 다스림의 그 모든 능력,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구원과 그 힘은 시시한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나 우리를 구원하실 그 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옷이 무엇이냐면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이게 너의 인생에 필요할지 모르니까 잘 쟁여뒀다가 필요할 때 입어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너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넌 이것을 입고 있어야 된다. 이걸 입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위력과 능력,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부여함과 하나님의 평안, 그 하나님께로 나오는 무한한 생명의 에너지를 너는 누리고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이렇게 얘기해요. 관계가 뭐예요? 관계는 길 뒤에서 꾸미는 술책을 얘기합니다. 속임수. 마귀가 행하는 가장 주 무기가 뭐예요? 관계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속이고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경건하게 살지 못할 때 마귀는 죄를 막 참소합니다. 너 그렇게 하고서 네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막 그 죄에 대해서 막 코치코치 캐물어요. 그래서 종교인일수록 죄책감에 많이 빠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존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강건해지는 길이 있는데 그 강건의 길은 뭐냐면 주 안에서 너에게 주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너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 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날 능력이 이미 너에게 주어졌다. 너는 그렇게 하찮고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함으로써 너에게 그 힘의 위력을 이미 주셨다. 그런데 그 힘의 위력을 언제 누릴 수 있느냐 하니 주 안에서. 마귀는 그 주 안에서를 뺏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날마다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으라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새 사람을 입으래요. 과거의 죄인 된 옷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으니 이제 죄의 옷을 입지 말고 새로운 옷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입으라는 건 이제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무엇을 입는 걸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그냥 새로운 어떤 자아를 입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의 부활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그 예수와 내가 성령 안에서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너의 신분이 거룩하고 주 안에서 능력이 있고 강건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해라, 믿어라. 그걸 가지고 그 힘의 위력과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으라고 주신 전신갑주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소개되는 6가지 장비들, 이 아이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사역이 연관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진리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누가 우리의 의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분입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과 사망의 건세에 빠져 허우적거려서 삶의 낙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신실함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누가 우리의 근거가,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 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누가 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 성령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전신갑주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모든 사람이 삶에 누리는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과 힘이요, 정체성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입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입으신 전신갑주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입고 싸우신 전신갑주.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당신이 입으신 그 전신갑주를 당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사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승패를 좌우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주님이 마귀의 머리를 밟아 이미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왜 싸웁니까? 주님이 그 싸움의 승리에 동참하여 승리의 기쁨과 은혜와 위력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싸움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놀라운 모델을 보여주는 성경의 가장 유명한 모델은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넓은 평야에 진짜 거대한 장군 하나가 딱 서 있습니다. 2m 훨씬 넘는, 그런데 기골이 장대한 이 장수는 어마어마한 무장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칼을 들고 어마어마하게 큰 방패를 가지고 딱 서 있어요. 소리는 얼마나 큰지. 나랑 싸우자 할 때마다 우리는 벌벌 떨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우리의 대적의 대표 장수입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편에서 내가 나가겠어 하고 한 장수가 나가는 거예요. 누구야? 딱 봤더니 소년 하나가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물맷돌 이렇게 돌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더니 갑자기 냇가에서 돌 5개를 이렇게 줍는 겁니다. 쟤 뭐 하는 거야? 쟤 왜 나가? 왜 저래? 우리 대표 저거밖에 없어? 이런 거야? 우리 이제 끝장나는 거야? 쟤 죽으면 우리 끝나는 거네? 다 그러고 있는 거죠. 왜 우리의 대표는 저 모양인가? 저가 능히 이길 수 있는가? 저렇게 위대하고 저 큰 장수를 우리는 이길 수 있는가? 라고 절망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어마어마한 장수가 칼을 들고 오는데 얘가 물맷돌을 탁 던졌는데 이 거인이 맞고 팍 쓰러진 거예요.
그러더니 소년이 달려가서 골리앗 색깔을 빼들고 그의 목을 쳐서 탁 치면서 여호와의 힘이요 우리의 승리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순간 이 말도 안 되는 역절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렇게 쫄고 있다가 야 하고 일어나서 브레셋을 다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언제 끝난 겁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일 때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싸움은 뭐예요? 승리를 쟁취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장수 때문에 다 우리 질지도 몰라, 죽을지도 몰라 이러고 있던 우리의 장수가 나가서 그 싸움을 이겼을 때 그 다음에 달려나가는 병사들의 마음 뭐냐면 이겼다, 이제 다 죽었어요. 나가는 거예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의 모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우리가 볼 때 세상은 너무 강합니다. 골리앗처럼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삶에 일어나는 현실은 너무 무거워 보여요. 내가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지금 나에게 맞닥뜨려져 있는 이 일이 다 일어설 수 있을까? 나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무너지는 거 아니야? 나 끝장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뻔한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냥 단시간이 아니라 수십 년의 시간이 걸쳐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패배감과 아픔을 막 줍니다. 믿음은 사라져요. 그때 갑자기 한 장수가 나갑니다. 너무 초라한 거예요. 목수의 아들, 이스라엘 저 유명한 나라도 아니고 저 조그만 나라에 나사렛에 있는 그 한 청년, 그거 나가는데 십자가를 들고 나갑니다. 십자가를 들고 있으면, 그걸 믿으면 이길 거래요. 누가 믿습니까? 물맷돌처럼 기대가 안 되는 무기, 우리가 도저히 기댈 수 없는 무기. 그런데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뽑아다 그의 머리를 잘라버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마귀가 참사하는 죄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받음과 동시에 부활하사 그의 머리를 베고 박살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들으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이제 다 같이 진군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나가는 영적 전쟁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게 아니라 다 죽었어, 우리 장군 앞에서 우린 다 이겼어 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신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니네는 안 돼, 니네는 못 이겨, 어렵잖아, 힘들잖아, 안 되잖아. 간계를 계속 뿜지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 그 힘의 위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능히 넘어지지 않고 서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좌절과 낭망으로 무릎 꿇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서 있을 수 있다. 그 힘의 위력의 능력을 경험해봐라. 그 은혜가 너와 함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의 위력과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가 하루에 하나씩 이 진리의 허리띠부터 시작해서 아이템 6가지 하루에 하나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엮어내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지를 나눌 거예요. 하나씩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주님의 힘의 위력과 은혜와 능력 안에서 풍성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